우리가 부처님도 이 세상에 오실 때 제가 요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광활한 우주는 터럭만큼의 오차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과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연과학이다 혹은 무슨 뭐 사회과학이다. 그런 과학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자연계의 모든 현상을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해서 오랜 세월 동안 관찰해서 그 관찰한 결과를 데이터로 잘 잡아가지고 거기서 법칙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뭐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는데 그 법칙을 적용시켜서, 그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법칙은 진리, 이 장기적인 한번 영구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자연과학이라거나 사회과학자들, 뭐 경제학의 법칙이다, 무슨 뭐 사회과학상의 법칙이다, 자연과학의 법칙이다. 그런 법칙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게 사실은 뭐 집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고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뭐냐면 관찰이에요. 계속 끊임없이 지켜보고. 그들은 관찰을 생명으로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지만 과학과 종교가 이게 별개냐. 제가 이렇게 쭉 법회라거나 강연을 하거나 학교 가서 강의를 하고 이러다 보면 스님 뭐 근거도 없는 얘기를 그렇게 하시냐고. 그건 참 어처구니가 없죠. 색즉시 공무죠. 공즉시 색이에요. 세속의 법칙과 부처님 나라의 법칙이 다를 수가 없어요. 물질의 법칙은 뭐다? 모든 자연계라거나 사회상의 어떤 사회 법칙들이 전부 다 뭐죠? 그게 전부 다 마음의 세계를 투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음의 세계를. 부처님께서도 뭐 바가바선인 알랄라 칼라마 오드라 칼라마 푸드라 해가지고 스승들을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하셨다고 나와요. 그런데 계속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자기가 혼자 이건 궁극적인 어떤 성불의 길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자기 혼자 보리수 밑에 들어가서 고행을 했다고 나와요. 근데 고행 때 누굴 만났대? 악마를 만났다. 악마를 만났대요. 이 악마라거나 우리가 대체로 삶을 넘어가다 보면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 왜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이 있을까요? 당장 봐요. 나라법. 물론 나라법이 다 지선지명한가?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법을 어그러뜨리면 사회가 어떻게 돼요? 법을 어그러뜨린 사람들이 많으면 사회가 체계가 붕괴가 돼요. 더불어 많은 사람이 함께 뭔가 평온한 삶, 안정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질서는 확립이 돼야 되거든요. 법도 법칙, 법 철학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어그러뜨리면 나에게 뭐가 와요? 고통이 오잖아요. 제재를 당하고 구속을 당하고. 네, 그래요. 고통이 와요. 그런데 이게 참 묘한 게 마음의 법칙과 몸의 법칙이 하나다 보니까 우린 참 묘한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마음 가운데 좀 꺼림칙하다. 내 마음엔 위대한 스승이 계시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얼렁얼렁 적당히 남들 눈 속이고 뭐 어떻게 그렇게 해서 살 수만 있다면 온 세상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려고 하겠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이건 아닌데 스스로 뭘 해놓고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스스로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각양각색의 고통들, 악마를 항복받다. 부처님께서 어떻게 경전에 그런 얘기 나왔나요? 부처님께서는 마지막까지도 악마와 싸웠대. 그 마지막 악마가 바로 뭘까? 그게 이제 이기심이라는 악마예요.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게 감각의 극복, 감정의 극복, 에고의 극복이 되나가거든요. 근데 우리 이렇게 개체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 부처님께서
제일 처음에 깨달음을 얻으신 다음에 설하신 내용도 바로 뭐예요? 사성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제일 첫 번에 말씀하신 게 이른바 말하는 고통을 제일 첫 번째 말씀하신 게 고통이야. 고진멸도. 고통. 그것은 네가 과거에 뭔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과보다 이래서 과거의 원인이 있다.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건 과거에 뭔가 연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들 딸 낳아요. 남편 만나요. 또 내가 여자로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나요. 사실은 전부가 다 그게 과거의 연원을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굴이 좀 이렇게 예쁘게 나온 사람들은 전생에 뭐자? 전생에 부처님 말씀대로 한다면 남들이 치우기 싫어한 더러운 거, 지저분한 거 깨끗하게 많이 하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전부 다 과보예요. 불교는 인연 과보니까 인과는 인연 과보야.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여기 또 이제 오늘 뭐 들어온 것 가운데 스님 정말로 태교라는 거 또 좋은 아들 딸 낳는 무슨 비결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들 딸들도 열매잖아요. 열매잖아. 부처님께서 그러셨거든. 저 나무에 달려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보라. 그 열매가 어떻게 그렇게 튼실한 열매가 달릴 수 있어요. 우린 전부 다 사랑의 열매거든. 사랑의 열매가 튼실하게 자라려면 어떻게 돼요?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게 우량종이야. 종자가 좋아야 돼. 종자가. 그 대체로 보면 이제 뭐 며느리를 얻거나 무슨 사위를 얻거나 할 때 공부는 얼마나 했냐 이거. 얼마나 머리가 총명한가. 뭐 이런 것도 하시잖아요. 그 집안의 아버지 어머니는 뭘 하시냐 이렇게. 처음 만나면 뭐죠? 네 아버지 어머니 뭐 하시냐 이렇게 물어잖아요. 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뭔가 들어보면 벌써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종자. 그 우량종을 뭔가 불량종이 아니야 우량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들 딸 낳은 건 냉정하게 따지면 아들 딸 탓해서는 안 돼. 우선 뭐라? 자기를 탓해야지. 그러니까 아들 딸들이 꼴찌한다 그러면 부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야 돼. 그 전부가 다 이게 전부가 다 누구 탓이 아니야 내 탓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태교 그러니까 또 애들이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또 뭔가 하니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이런 거 다 전부가 다 왜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끊임없이 경청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 참선을 열심히 하고 명상도 열심히 하고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잖아. 이게 전부가 다 여러분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말 어디서 다시 말이 안 나온 어디서 다시 뭐라 구할 수 있는 법이 아니거든. 이건 법 중의 법. 법의 왕자거든. 법의 왕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이 법고대통을 보고 뭔가 그렇게 생활할 수 있으면 감사해야 돼. 왜냐하면 이 길은 정말로 영광된 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부처님께서 중도 제가 말씀드린 중심 끊임없이 뭔가 하니 네 멀리 가려면 어떻게 돼요? 중심을 잘 잡아야 되잖아. 중심 속으로 들어가고 중심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거지 잊으면 안 된다 그랬죠? 둘 사이는 중심이 가운데지만 둘은 상대성의 세계. 하나는 뭐라? 하나가 되면 어디나 중심이다. 그러니까 하나를 항상 생각해. 하나만. 우리 인간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못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같이 왜 무엇 때문에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줘야 되는가 하면 엄마가 앉아서 공부하는 자세. 그렇죠. 뭔가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모여야지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참선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왜 자 아까도 얘기했죠? 고통 혹은 질병, 재앙 이게 같은 양상들이에요. 왜 병이 오는가?
왜 질병이 와요? 참 이상하게 병원에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그 병원의 의사들이 하다 안 되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에이, 이제 가서 종교에나 의존해 보시죠. 그 다음에 할 짓 다 하고 도저히 그럼 진작에 보내든지 말든지 하지. 이미 다 버려놓고서 말이지. 왜 그럴까? 약을 쓰고 수술하고 베라벨 짓 다 하고 뭐 항암제하고 안 되면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리잖아요. 그런 거 좋다 이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는 뭐죠? 하나는 영원한 거거든. 둘은 시간과 공간의 존재지만 하나는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몸과 마음의 세포를 하나 영원성을 깃들이게 하려면 어떻게죠? 아주 중요한 건데 하나는 영원이라고 했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아시죠? 왜 참선 명상이 중요할까?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이 모이잖아요. 집중이 되잖아. 내 마음이 하나가 된다고요. 그러면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뭐죠? 일관성을 갖게 되고 유전자가 뭐죠? 자연 복원력을 갖게 되고 부처님의 힘을 먹게 됩니다. 세포가 자연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부처님의 힘이 가세예요. 저는 많은 분들을 목격했거든요. 불치의 병도 고쳐내는 이런 그런 일들이 기적이 아니에요. 물론 세속에서는 미라클 워커 기적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는 애들이나 차는 거지. 기적은 뭐냐? 이건 기적은 우리 삶 자체가 기적이에요. 왜냐? 부처님과 항상 함께 하니까. 왜냐면 우리가 왜 부처님께 기도하는 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니? 그런 또 원리를 모르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무한한 힘의 실제, 영혼의 실제라는 걸 실상이라는 걸 분명히 아신다면 항상 뭐죠? 기도하는 마음을 즐겨하게, 기도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기도를 즐겨하고 참선하고 명상하고 부처님 법과 더불어 살죠. 왜냐? 하나는 영원하니까. 하나는 또 사랑이거든요. 파손된 왜 파하게 되고 무슨 뭐 무너지고 병들고 깨지고 재앙이 올까? 전부 다 위법을 자행해서 그래. 법이 아니고 위법이야. 비법이고 불법을 자행해서 그래. 네. 물론 우리는 중생이기 때문에 항상 정말 정도라거나 정법 따라 살기는 어려울지 몰라요. 왜냐하면 욕망이 나를 자꾸만 이끌어가거든. 나를 미혹시킨단 말이에요. 우선 당장 내 호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고 내 남편이 뭐죠? 월급을 얼마나 받고 돈이 얼마 있고 이걸 생각하지 않고 백화점에 가면 뭐죠? 우선 당장 눈을 혹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선 카드부터 뽑고 끄고 그 다음엔 쓸 땐 좋지만 그 다음에 뭐죠? 돈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오면 어떻게 돼요? 부담이 너무 클 땐 뭐라고 그래 자기가 스스로 내가 그치 미쳤지. 근데 진짜 살짝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잊어버려. 욕망에 녹아버리는 거죠. 미혹에 빠지는 거야. 어리석은 유혹에. 욕망, 미혹, 불안, 초조, 강박의식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가 다 법 따라 살지 않은 데서 오는 거예요. 나태, 혼침, 혼돈 이른바 말하면 삶의 어떤 그런 끊임없는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 그걸 불가에서는 오장애 장애라고 그래요. 84,000 장애. 그 장애는 바로 뭐냐? 중심을 못 잡는 데서 와요. 미혹에 떨어지고 그 중심을 못 잡게 하는 원흉이 바로 뭐라? 번뇌고 번뇌가 장애거든. 번뇌장.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어떤 원리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악마는 뭐냐? 번뇌마야 번뇌마. 번뇌마. 악마 참 만만치 않은 싸움이죠. 고통 사성제 고통 그래 그것은 뭐라 안타깝지만 그것이 과거에 네가 뿌린 씨앗이다. 집성제라고. 그럼 네가
찬연한 미래를 원하냐? 어떡하나? 참회를 통해서 바른 길을 가야 된다. 찬연한 미래, 멸성제라고 그래. 번뇌망상을 다 녹여버린 경계. 그러려면 팔정 돌리게 하자. 정견. 정견은 바르게 보라는 거예요. 바르게 봐라. 그릇되게 보지 말고 사견 말고 정견해라. 정견.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해라. 이 바르다는 거. 그 바른 것은 정법이 통하는 거죠. 정도. 정도가 중도라고 그러잖아요. 딱 중심 잡고 하는 거. 흔들리지 않아. 우리는 너무나 미혹에 빠지고 흔들리기 쉽거든요. 이게 참 문제거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할 게 있다. 아주 중요한 건데 우선 불량종. 여러분들도 이제 내가 이제 아이들 다 낳았어요. 볼장 다 봤잖아요. 근데 뭐예요? 이제부터 또 중요한 거야. 왜냐면 내가 언젠간 떠나게 돼 있거든. 그러면 다음에 이제 뭐냐면 다음에 내가 또 어느 누구 어느 아버지 어느 어머니를 또 만나야 돼. 좋은 엄마 아버지를 만나야지. 좋은 환경을 만들려면 나 자신이 좋은 뭐라 종자를 만들어야 돼. 근데 종자 지난번에 말씀했지. 우리는 저 시골에 있는 농부나 어촌에 있는 뭐 양식을 하는 분이나 그다 땅에도 심고 바다에도 심는다 그랬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농사는 아니죠. 근데도 우리 농사꾼이야. 무슨 농사꾼이다? 말이 씨가 된다 그랬잖아. 생각이 씨가 되고 행동이 씨가 돼. 좋은 말, 좋은 생각, 좋은 행동. 그러면 어떡한다? 말과 생각과 행동을 생산해내는 공장이 있어. 그 공장이 바로 뭐라? 그렇지. 그 공장이 바로 마음이야. 마음이야. 그래서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서 기도하고 공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닦아야 되거든. 부처님 말씀 보면 그렇구나. 욕망에 끌려가지 않고 탐진지 삼독심에 끌려가지 않고 오독심에 끌려가지 않고 오장에 끌려가지 않고 자꾸만 연말해야 돼. 지금 또 이렇게 들을 때는 또 고개를 끄덕끄덕. 문만 열고 나가면 또 깜깜해지는 거 있지. 그러니까 84,000 대장경이 나오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이 말씀하지. 무진 장광설이야. 왜냐하면 이 사바세계 중생들은 너무 건망증이 심하고 거기다 또 치매까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실 때는 명심을 하셔야 돼요. 잘 이렇게 마음에 새겨야 돼. 새길 명자. 그러시니까 우리 삶은 고통스러운데 왜 고통스러울까? 불교에서는 무명이라고 그러고 다른 종에서 원죄라고 그래. 아담과 뭐 이브가 무슨 선악과를 뭐 어때나 어쨌대나. 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뭔가 이 땅에 온 거는 뭔가 업보 따라온 거야. 고로 시작되니까. 엄마 아버지 뱃속에 나올 때도 뭐죠? 고로 시작되거든. 점점 이게 승화가 되면 뭐 태로 낳는다, 알로 낳는다, 습생한다, 화생한다, 사생. 우린 전부 다 태로 이렇게 나오잖아. 점점 승화된 존재는 화생을 하고 남자 여자가 있지만 그 다음에 저 상층의 하늘나라 가면 남자 여자가 별도로 없어요. 새끼 가면 전혀 그런 게 없어. 남자 여자가 없고 무새끼는 또 의식만이 빛나는 세계고 우리가 정말 앞으로도 지금도 맞아 영원히 갈고 닦아야 돼. 부처님 자신도 그러셨잖아.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그러니까 사성제 팔정도 이게 전부가 다 우리가 필수적으로 이건 선택 과목이 아니야. 이건 무슨 과목이야? 필수 과목이야. 필수 과목이야. 뭐 시험 문제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필수 과목. 그래서 이제 그 상두산상의 설법이라는 게 나오지.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 온 세상이 불타오르고 있다. 무슨 불? 욕망의 불, 탐욕의 불, 진심의 불. 우린 매일 그러니까 뭐죠? 열받아. 사람이 그래. 뭐 열받는다 그러고.
전부 다 머리에 쥐 난다고 그러고 전부 다 그래. 열받아. 엔진도 과열되면 어때요? 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서 자꾸만 이게 부처님 말씀은 뭔가니 귀불 양족전, 귀법 이욕전이라고 해서 부처님 법문을 듣게 되면 욕심이 자꾸만 내려놔져요. 불이 꺼져. 마음이 가라앉고 기도하게 되면 뭐죠? 상대성으로부터 해방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참 묘하지. 언젠가 말씀했잖아요. 자꾸만 수행을 하게 되면 두뇌 뇌파가 어떻게 지구의 공진파 7.83Hz 지구의 파동하고 그 지구에도 뇌파가 있습니다. 지구의 뇌파하고 사람의 뇌파가 일치가 되면 지극한 평온이었는데 그게 알파파가 된대. 달라이라마 제자들 데리고 한 수명들 여러 명 데리고 콜롬비아 대학에 조사한 거야. 쫙 근데 진짜 참선해야 된다. 집에서 고요 앉아 그냥 멍청하게 앉아 있어. 그냥 멍 때려. 멍 때리고만 있어도 머리에 열 빠집니다. 이제는 참선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살 수가 없어. 이게 부처님 법문 안 듣는 사람은 살 수가 없어. 온통 다 열 받는 거 투생이야. 온통 전부 다 열 받는 거. 왜냐?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다. 부처님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 비구여 모두가 불타고 있다. 눈에서도 불이 타고 마음에서도 불이 타고 이 마음과 눈이 물건에 접촉할 때 감각도 불타고 있다. 비구여 어떤 불에 타게 되는가? 탐욕의 불, 진심의 불, 어리석음의 불로 인하여 타고 있다. 나고 죽고 늙고 병들고 죽고 근심, 슬픔, 괴로움의 불로 인하여 타고 있다. 안입이 설신이가 색성, 향미, 촉법의 경계에 접촉할 때 삼독의 불이 일어나며 생로병사와 근심, 슬픔, 괴로움 등 번뇌 불이 타오르고 있다. 비구여 이와 같이 여섯 감관이 여섯 경계를 쫓아 불이 타오른 줄 알고 그것을 멀리 열 줄 알아. 삼독의 불을 떠나면 해탈의 지혜가 생기고 번뇌가 다하고 청정보명이 성취되어 나고 죽음의 수레바퀴가 멈추게 되리라 이랬어. 이게 오늘 공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아이를 낳거나 좋은 며느리 만나고 좋은 사위 만나고 좋은 남편 만나고 또 사업 잘 되고 이게 전부가 다 법 따라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 제자들 사르나토 우리 녹야원에 갔었죠. 자기 제자들에게 떠나라. 만중생의 뭐라? 이익을 위하여 안락과 평안을 위하여 그리고 세간의 자비를 위하여 떠나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법을 전하라는 거예요. 법을 내가 생활화하고 법을 전하라는 거야. 법을 전하라. 그럼 이 자성중생 서원도 내 중생부터 제도하고 자성번뇌 서원단 내 번뇌를 전부 다 정말 단절하고 자성본문 서원하고 자성불도 서원성 중생무변 뭐라 서원도 번뇌무진 뭐죠?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항 불도무상 서원성 우리의 영원한 원이라. 그리고 열의 10대 발언 나오잖아. 그러니까 천수경이 이게 그냥 외우고 말아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지침이야. 삶의 방향탑니다. 원화 영이 사막도 원화 속단 뭐라 탐진치 원화 상문 뭐라 불법승 원화 근수 뭐라 개정해 원화 항수 뭐라 제불학 원화 불퇴 보리심 원화 결정 생활량 원화 속견 아미타 원화 본신 변자 원화 강도 제주생 근수의 관력이 전심하다. 자꾸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수행을 하면 관력 아까 관찰력이 있죠. 과학자들은 뭔가 아니 관찰이 생명인데 불교 수행자들도 끊임없이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관찰하는 겁니다. 관하는 거라. 관법 관심 들어봤지. 종교와 과학이 별개가 아니에요. 그들은 자연계의 법칙을 찾아내고 또 무슨 사회의 어떤 법칙을 찾아내지만 부처님 어떤 법칙이야? 마음의 법칙. 이 마음의 법칙을 어떻게 세속적인 과학 이런 거 가지고 잣대가 될 수가 없어. 근데 같은 맥락이야. 이건 초과학이야. 울트라, 슈퍼, 울트라 사이언스, 슈퍼 사이언스.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명심하실 게 뭐냐면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연마하고 수행을 열심히 하면 금생에 좋은 씨앗이 된다. 좋은 그런 인과 인연과보. 인과는 인연과보거든. 좋은 인연을 맺게 되고 좋은 과보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받고 있는 건 아무것도 원망하지 말고 그냥 참회하고 그냥 지금 열심히 달고 닦고 노력하고 정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